오늘은 나의 작은 것에 감사가 더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정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거의 같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재료 두 가지를 특별히 부각시키고 있어요. 물론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이 그 재료가 없이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시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하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세요. 그 두 가지 재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어린아이가 드린 작은 도시락, 그리고 감사라는 재료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재료가 없이도 그 베세다 들녘에 있는 그 2만 명이나 되는 그 엄청난 사람들을 얼마든지 먹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제자들이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다에서 엄청난 고기를 토해내셔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제자들이 고기를 잡게 하는 그런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를 200만이나 되는 그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셔서 먹이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사실 그 도시락이 없이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없어도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또 본문 1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사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것을 Jesus gave thanks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실 예수님 감사기도 없이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굳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를 드리시고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지금 그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략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 어린아이가 드린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작은 음식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것을 높이 드셔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자,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삶의 놀라운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작은 것에 감사가 더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작은 거 별 볼 일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벌어도요, 크게 벌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즘 복권이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복권 사가지고 그냥 큰 거 한번 당첨되려고, 그러니까 이 복권 장사가 망하지를 않아요. 공부를 해도 꼭 1등을 하려고 하죠. 집에 사는 것도 되도록 큰 집에, 대골 같은 집에 살려고 합니다. 차를 타도요, 큰 차를 타려고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 큰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큰 것에 관심을 두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주님은 작은 것에 주목하시고 그 작은 것을 가지시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 모세를 애굽 공주의 양자로 보내실 때 무엇을 가지고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뭐 대단한 큰 것이 아닙니다. 뭐 금은보화를 실어가지고 이 모세를 애굽 공주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으로,
그 보잘것이 없는 갈대 상자에 담긴 그 아기 모세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애굽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지금 애굽 공주가요 본 아기는 애굽의 아기가 아니라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어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애굽 공주가 자신의 양자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당시에 노예로 지금 부려먹고 있는데, 그런 부림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런 히브리 아기를, 그것도 혈통도 모르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아기를 이 애굽 공주가 자기 양자로 덥석 삼겠습니까? 그런데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아기가 우는 거예요. 아주 슬프게 웁니다. 그것을 보고 애굽 공주가 불쌍히 여기고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아기를 자신의 왕자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 요셉이 애굽에 갇혀 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요셉을 건져내십니까? 함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 또 그의 불완전한 기억을 통해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있다가 복직이 되어가지고 나가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이 요셉 이야기를 바로 왕에게 한 것이 아니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2년 뒤에 가서 요셉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은요, 가물가물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완전한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의 불완전한 기억을 통해서 결국에 요셉을 애굽의 바로 앞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다윗 그 강대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힐 때 무엇을 사용했죠? 엄청나게 큰 창, 칼, 이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작은 그 물맷돈 하나를 가지고 그 거인 골리앗을 향해 날렸을 때 한 방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거의 불가능한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셨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경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 그냥 어부 출신이고요. 못 배우고 그냥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갖고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가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너무나 평범한,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 이하 수준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런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기적을 만드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도시락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배려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예요. 주님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뭐 대단한 것이 필요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끊임없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보라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진 거 변변치 않은 기술뿐인데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기술을 주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가진 거 그냥 목소리밖에 없는데 괜찮습니다. 그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그저 딱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그런 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그 한 걸음을 바로 주님을 향해서 내디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엄청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그 작은 것에 감사가 더해질 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상의 조합이요, 나의 작은 것에 감사가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더해지게 되면 주님 보시기에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큰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돈 안 내고 그냥 무한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이 말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작은 말 한마디가 갖는 영향력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성인이 되면 보통 한 2만 6천 개의 단어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감사합니다, 이 단어예요. 이 감사합니다, 이 단어는요,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사람도 기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한 실험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실험을 했어요. 물을 앞에다가 한 잔 놓고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에다가 감사를 표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번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물이요, 놀랍게도 아름다운 결정, 완전한 육각수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험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몸에 놀라운 면역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물 한 잔 마실 때요, 감사합니다 몇 번 이렇게 하시고 한번 마셔보세요. 그러면 그 물맛 기가 막히고 그 물이요,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 한 잔을 놓고 짜증을 부리고 욕설을 퍼붓게 되면 그 물의 결정체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물컵 위에다가 이 사탄이라는 말을 각 나라 말로 써가지고 붙여놓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물의 육각수가 다 깨지고 물의 결정이 구멍이 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런데 반대로 감사한다, 사랑한다, 이 말을 붙여놓았더니 물이 완전한 육각수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감사와 사랑, 이 두 가지 말 중에 사랑한다, 이 말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물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실험을 해보니까 놀랍게도 사랑보다도 이 감사합니다, 이 말이요, 그래 그 물의 결정을 더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실제 실험으로 증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물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우리도 삶 속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굳게 닫혀버린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주고 또 메마른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매 순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지내면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자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를 입으로 쏟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더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는데 사실 광야 생활 힘들죠. 너무나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죠.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한 일이 뭐죠? 광야 생활 내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거예요. 처음에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받아먹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처음에는 이게 웬 건가? 그러면서 그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았다.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좀 이어지자 그들이 변하게 돼요. 힘드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만나를 먹는데요. 이제는 꿀이 아니라 기름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덜대요. 또 그들은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길이 평탄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고, 지도자가 못마땅하다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정력이 떨어진다고 그런 불평까지 했어요. 그들은 광야 생활 내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평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오염시켜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불평과 원망에 빠져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대로 들으시고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1세대들은 다 거기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원망과 불평은 사탄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 김상덕 집사님 기도하셨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것은요,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하라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 귀에다 대고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언어가 바로 감사이고, 사탄이 기뻐하는 언어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떤 순간에도, 앞이 캄캄해도, 참으로 어렵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위기를 끝낼 수 있는 지름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 비결을 민수기 14장 8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민수기는 그 배경이 광야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힘든 광야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방법, 광야 생활, 정말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 시련의 광야 생활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시련의 광야, 내가 참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 광야 생활 끝나게 해달라고 아무리 큰 소리 쳐서 기도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광야가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련의 광야, 위기의 광야를 지날 때에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도 파급력이 있고
불평도 파급력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는 사람을 살리는 파급력이 있고 불평과 원망은 사람을 죽이는 파급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공동체를 살리는 파급력이 있고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파급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감사는 그냥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기적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적의 씨앗이 자라나서 반드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일인데요.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시라는 사람이요,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현실을 보니까 참으로 처참한 것입니다. 막 폭탄을 맞아가지고요, 폐허로 그냥 변해버리고 집들이 무너지고 마을이 그냥 완전히 피폐해진 그런 상태를 보게 돼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를 더 괴롭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요, 군인들만 보면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저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패전했다,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는데요, 이 가와가미 기이치 씨가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때문에 매일 분노와 좌정감에 시달립니다. 우리가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돌을 던질 수가 있나, 그러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결국에 병까지 얻게 돼요. 근데 그 병은 어떤 병이 걸렸냐면 얼굴을 제외하고 온몸이 마비가 되는,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리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매일 분노와 그렇게 좌절감에 시달리니까 몸이 그 지경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이 마음에서 온 병이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 선생, 낫고 싶으세요? 그러자, 예, 낫고 싶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그럼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의사가, 그러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기이치 씨가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잘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의사가 처방을 내리는데, 오늘부터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루에 1만 번씩 반복하십시오. 1만 번은 엄청나죠. 그냥 하루 종일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처방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기이치 씨가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그래도 의사가 처방 내려줬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감사합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입속에서만 맴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어느덧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느덧 그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와 좌절감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도요, 그런 기이치 씨의 모습을 보고 아주 기뻐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어둡고 침침했던 가족 분위기도, 집안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막내 아들이요, 이 마당에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홍시가 아주 빨갛게 잘 익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잘 익은 홍시감 2개를 따다가 이제 아버지에게 드리려고 방문을 열고, 아버지, 제가 감을 가져왔어요, 드세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주는데, 그런데 아버지가요, 순간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을 피는 거예요. 손을 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마비가 되었는 그 아버지 이 손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뒤로 그것이 또 이 전파가 돼가지고요, 팔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온몸이 움직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서 기적의 씨앗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이,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
이 말인데요. 우리가 이 말을 계속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시고 감사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지워버리고 그저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또 교회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서로를 격려하시고 사랑하고 긍정의 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이시리라.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너희를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들이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요, 나라에 큰 위기를 맞죠.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유다 나라, 그들을 지금 상대할 힘이 없어요. 전쟁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없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이 무엇이죠? 찬양하는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며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 찬양을 들으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 적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시련의 광야를 끝나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를 지금 눈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데 그때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2번씩이나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잔을 가지시고 감사기도를 하셨어요. 또 19절에 보니까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떡을 가지고도 감사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기 감사기도를 하다, 이 말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서 드시고 축사하셨다, 이 헬라어 원어가 유카리스 테사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똑같은 단어를 지금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눈앞에 두시고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번씩이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시게 했고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놀라운 승리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마다 삶 속에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어린아이가 드린 그 작은 도시락에 감사가 더해졌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입으로 표현하셔서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 축복의 역사를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